2023년도 9월 6일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생명을 알게 된 라헬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라헬은 결국 르우벤이라는 레아의 장자가 가져온 이 합한채를 먹고 싶어서 결국 그의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 넘기고 그는 합한채를 그는 손에 쥐게 됩니다. 그는 합한채를 취합니다. 결국 라헬은 합한채를 취하지만 그가 가장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생명의 태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불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합한채를 취하지 않은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출산이 멈춘 지가 꽤 오래된 그 레아였거든요. 근데 야곱과 동침을 허락한 이후에 그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연속타로 3명을 쫙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세상적인 방법, 합한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들에 핀 잡초에 불과한 합한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잠언서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였어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은 합한채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산삼과 같은 명약인데 그것만 먹으면 몸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신뢰감으로 결국 합한채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밉고 시기의 대상이었던 레아에게 자기 남편 야곱까지도 넘겨줍니다. 근데 결국 그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먼지가 돼버리고 허무함이 돼버립니다.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 방법으로 또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언니 레아는 멈췄던 생명의 태의 문은 열리게 되었다. 이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분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언니 레아가 지금 아이를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이 라헬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가 막 불타오를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벌린 거예요? 바로 라헬이 합한채를 취하기 위해 남편을 레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작 아기를 낳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인 레아는 아이를 숨풍숨풍 낳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까요? 막 미움이 끌어올릴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더 잘되고 또 잘돼서 여러분 앞에 막 조롱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경쟁 대상들이 있죠. 살다 보면 있습니다. 너무 잘되는 거예요.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잘되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다 걸어준다. 그럼 그거를 봐야 되는 괴로움. 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되는 그 괴로움. 얼마나 여러분 괴로울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지금 라헬이 그러한 모습을 당하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이 세상적 방법인 합한채는 결국 라헬을 더 큰 고통과 더 큰 허무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다.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게 되는 라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에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나가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후폭풍으로 데미지가 여러분한테 밀려올 때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헬은 결국 자기 중심적 생각과 열심에 빠져 창조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 생명까지도 이 합한체라는 세상적 인간적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모든 계획은 아주 철저하고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생명을 인간의 노력으로 취하려고 했던 그 불신과 교만이요, 하면 할수록 더 처절하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 그 생명을 인간이 주관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요 아주 처절한 거예요. 그 미움과 시기의 대상인 레아가요 3명의 자녀를 낳을 동안 라헬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다 일어난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이 말씀과 한번 이 시대의 라헬이 되어서 이입 좀 해보시자고요. 상대 역할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는 정도가 아니죠. 막 그 분이 이게 삭히지 않아가지고 잠도 못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을 절대 영역, 이 생명을 사람이 좌지우지 흔들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이 후폭풍은 말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라헬은요, 출산이 멈추었다는 언니 레아가 아무런 방법도 쓰지 않고 아이를 3명이나 순풍 낳는 것을 보고 그는 무엇을, 그는 괴로움 속에, 그 비탄 속에, 억울함과 부끄러움과 처참함과 참소 속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생명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구나. 생명은 결코 세상의 그 합한체, 아니 그 이상의 그 무엇으로도 생명은 사람과 세상의 영역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극도로 치솟아 오르는 그 언니 레아의 아이의 낳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막 괴롭고 미칠 거예요. 남편을 뺏긴 것도 괴롭고 그 미움과 질투의 대상인 레아가 아들을 2명이나 낳고 딸까지 낳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괴롭고 슬플까요? 야곱이 레아가 낳은 아이를 안으며 아유 이쁘네 우리 스불론, 아우 이쁘네 우리 딸 디나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라헬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괴로울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며 그 억울하고 괴로워서 정말 속된 말로 팔짝팔짝 뛸 거예요. 그런 괴로움과 억울함과 부끄러움과 그 속에서 서서히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구나. 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근간,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의 근간이 라헬에게서부터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그 극한 속에서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라헬을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결과적으로 보지만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온갖 생각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애써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 라헬만 자기 몸에서 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의 여종 비라와 실바도 아이가 있죠. 언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결국 자기 몸에서만 지금 생명의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은
비참함을 떠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모멸감에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느 이렇게 노예를 가면은 얘기하는 게 다 교회 성도 얘기, 뭐 교회의 얘기, 오늘 집사님 얘기 다 그 얘기예요. 거의 80% 이상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성도가 있습니까? 뭐 교회 뭐가 있어요? 저희는 뭐 집사님이 있습니까? 뭐 장로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 대한 이 부끄러움은 말을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 노예를 하자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그게 커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핸디캡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집사, 권찰, 그 한 사람도 없다는 자체가 이 목회하는 저로서는요, 너무너무나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의 외부인 성도가 없다는 거냐? 이 목회, 지금 여러분 올해가 10년째예요. 단독 목회한 지가. 부교육자 빼고 부교육자까지 벌써 20년 이제 다 돼가는데, 이 단독 목회만 10년인데 생명이 한 사람도 없다. 교회를 섬기는 집사, 권찰, 권사, 장로가 한 분도 없다. 저한테는 이게 그냥 저는 라헬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싶듯이 저도 이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잉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감절한 거예요. 합한 채도 써보자. 저도 합한 채 써보죠. 세상적인 방법을 써봐요.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죠. 라헬도 쓰듯이 저도 써봐요. 몸부림쳐봐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한 영혼의 성도를 얻기 위해서 뭐 전도 방법, 전도 프로그램 뭐 수없이 쓰지 않습니까? 저라고 안 쓰겠습니까? 써보고. 결국 쓰면 쓸수록 거기에 대한 허무함과 이질감과 괴로움과 비탄함과 통탄함과 부끄러움은 말할 수 없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있는 자녀가 자신에게만 없다는 이 열등감. 아무리 남편이 극진한 사랑으로 라헬을 사랑할지라도, 아무리 저를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라헬은 그 남편이 정말 어느 부인보다, 레아보다, 비라보다, 실바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서 직접 낳은 생명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하고 저를 여러분에서 기도를 해도, 가족들이 기도해도 이 교회를 섬길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 있는 게 저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 개인한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제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허물어진,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 아이가 어떻건 간에 자기 몸에서 난 생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할지라도. 여러분, 상대적 행복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행복하지만,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나에게는 그 행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상대적이거든요. 그 라헬의 행복은 오직 자기 몸으로 잉태한 한 영혼이, 생명이에요. 10개월 동안 자기 뱃속에서 태아와 대화하며, 몸과 대화하며, 정신적으로 대화하며, 음식을 먹으면서 이 고기를 먹으면 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 고기의 영양분을 섭취하겠지 하면서 그 임산부들은 맛있는 음식, 고가의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이와 말없는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자면서 편안하게 자야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편안하게 자겠지. 10개월 동안 그런 교감과 교통을 하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도 목회하는 맛이 생기는 거거든요.
얼마나 철저리만큼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을 깊이 배우고 깨닫게 되느냐. 지금 라헬은요, 지금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미움과 시기와 다툼, 그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그런 아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생명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월달, 2월달에 어떠한 얼음 속에서 생명도 살아날 것 같지 않지만 서서히 봄을 알리는 새싹들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보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얀 눈밭에, 하람 얼음밭에 과연 저곳에 생명이 날까? 지금 라헬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동토같이 꽝꽝 얼은 그 굳은 마음 속에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 소중함. 생명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기 시작했고요. 생명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 시험관 시술로 극적으로 아이를 낳은 그 부모들 보면은 그 아이가 이쁘고 귀여운 곳을 뛰어넘어서요, 정말 10년, 막 20년 동안, 막 수년 동안 고생하고, 그때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나오더라고요. 여기 수정관 아기. 근데요, 남자는 좀 덜한데, 이 여자는요, 보통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고통이 너무 심하대요. 한번 이 수정을 하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남자분들 표피를 몇 개 보셔서 알죠? 표피 잘라보셨죠? 그 몇십 배래요. 근데 그게 수도 없이 실수한대요. 여러분, 몸의 아픔을 떠나서요, 그 아이를 가지려다가 실패됐을 때의 그 허탈함이 있죠. 여자에 대한 허탈함이 있거든요. 생명이 나한테 착상이 되지 않았다는 그 허탈함은요, 몸에 살이 잘라진 아픔보다요 몇백 배 더 허무하대요. 근데 이거를 10번, 20번씩 그 아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그 육체적 고통, 그 심리적 고통을 알면서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시험관 아기로 잉태한 그 아기를 가졌을 때 이쁘고 뭐 귀여운 걸 떠나서 이 어머니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이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낀대요. 이 생명의 경이로움. 야,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생명이. 지금 레아가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밀려오는 것은 미움과 질투와 억울함과 분통함만이 몇 갑절 더하는 그 속에서,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 생명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경이로움이 라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최상병이라고 해병대 입대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훈련소 기간 끝나고 이제 자대에 배치한 게 2달밖에 되지 않은 그 최상병이라는, 최상근 상병 있잖아요. 이번에 해병대 그 물난리 때 그 수재 그 대민지원 나가서 물살에 입살려 죽으신 그 안타까운 젊은 청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 시험관 시술로 낳은 아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21살, 22살에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좀 아파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안 괴로우세요? 그리고 그 죽음을, 그 죽음을 갖고 또 나라에서는 막 정치로 이용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부모가 그랬대요. 제발 내 아이 이름 좀 들먹거리지 마라. 왜? 자꾸 생각나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러분의 그 수사대장이라는 그 해병대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항명한 거 아닙니까? 법정에 이 사람이 이걸 항명하러 가는데 그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민주당 의원 7명이 따라왔죠? 이수진, 박범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의 생명을 가지고 정치하자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이렇게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정치로 이용하려는 그 악한 자들. 이 사람들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좀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생명 때문에 애통해하며 통곡하였던 라헬. 라헬의 통곡, 라헬의 무덤에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장면이에요. 생명을 갖고 싶어서 그 부르짖었던 라헬.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 마지막 베냐민을 낳을 때 어땠어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을 떠나서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보면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라헬은 이런 생명에 대한 이 소중함, 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 이 생명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휴물휴물 올라올 때 라헬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까불어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 신앙이, 가장 신앙의 근간인 그 생명의 신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냥 라헬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라헬이 드디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그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근간의 신앙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라헬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생각한지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비로소 숙연해지고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라헬을 생각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 있죠? 저의 소원 있죠? 여러분의 소원 있죠? 우리 교회의 소원 있죠? 이것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누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셔야지만 저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 교회의 소원, 가정의 소원이 응답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진한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민한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김옥선 사모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셔야지만, 하나님 생각하시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보시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라헬을 생각하신 조건이 무엇일까요? 왜 라헬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들었던 말씀과 같이 드디어 생명의 경이로움,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절대주권이라는 그 신앙이 그에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시는 조건은 바로 라헬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라헬을 불쌍히 보셨다고요. 그 처절함 속에 뭐 세상의 방법 합한 채를 쌓으면서 아기를 가지려고 막 별 계획과 수를 다 써도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그들의 그 라헬에게 더 부메랑처럼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생명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불쌍히 보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불쌍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소원, 원하는 것, 계획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라헬을 불쌍히 보셨다. 라헬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것을 꺼리낌 없이 스스로 행동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불쌍히 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불쌍히 봐야 돼요. 그 영혼을. 근데 불쌍히 본 이유가 있어요. 왜 불쌍히 봤어요? 라헬을? 생명을 알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했어요. 오직 이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구나. 이것을 드디어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은 드디어 라헬을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의 인상은 끝난 것이다. 무엇으로 끝내요? 은혜로 끝난 거예요.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들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안 물으세요. 네가 나보다 먼저 합한 채를 찾았고 네 계획과 머리로 남편을 남겨주고 뭐 수없는 그의 권모술수 수도 없는 그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써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솟아오르겠어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세상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그 부정함 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보셨다? 불쌍히 보셨다. 이제 라헬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끔 물어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 여러분, 정말 성도 한 사람의 생명을 경이롭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보인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헬과 같이 정말 여러분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싶으세요? 많고 조금을 떠나서요. 그런 마음이 없으시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안 보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불쌍히 보세요? 절대 불쌍히 안 보세요. 불쌍히 보시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은요, 자기 몸에서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요. 하나님 안 찾을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한 생명을 전도하고 잉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써보셨어요? 비록 신앙은 아닐지라도, 새벽 기도는 안 할지라도, 1,000번째는 드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영혼구원을 해서 한번 몸부림 쳐보셨어요? 합한 채도 한번 취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남들에게 줘보기도 하고, 라헬과 같이,
야곱도 딴 여자한테 남겨줘 보기도 하고, 내 머리를 써서 내 종을 대리모로 삼아서, 가짜 양자들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수를 써보셨어요? 한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그 생명을 갖고 싶으면, 우리 오죽하면은 진짜는 못하니까 이미테이션, 가짜를 끼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뭐 안경을 하나 비싼 거 맞추었더니, 그 루이비통인지 구찌인지 왜 쇼핑백 가져와가지고, 이거 대리만족 아닙니까? 본품은 못 가져도 쇼핑백이라도 갖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정말 그 본질의 사랑을 갖고 싶어서 온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진짜를 갖고 싶어서 막 가짜를 갖기도 하고, 막 어떤 술수를 해서 막 훔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면서 그걸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요. 이 기쁜 일이 장로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기쁜 일이 장로교와 여러분의 그 지금의 이 수고는 다 뭐가 됩니까? 드레핀 시들어지는 합판체와 같이 아무 쓸모작이 없는 여러분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예배, 여러분 지금 헌신하는 그 모든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좀 더 있다가 이러겠죠.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같이 정말 그 생명을 잉태하려고 애써 보셨어요? 내 곤모술수까지 내 잔머리까지 쓰면서 한번 써보셨냐고요. 그 극한까지 가봐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기 극한까지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38에 신학 공부를 하려고요. 최극한의 상황까지 모은 집을 다 팔았어요. 올 때는 빚이 몇 천만 원이 쌓여서 온 거예요. 여러분 빚더미 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학원 2층 그 시장통 2층에서 살까요? 여러분 옥상에서 가건물 줘놓고. 여러분 생생히 보셨잖아요. 극한의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극한의 상황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간절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같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조립식 가건물 여러분 올라가 보셔 살아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정말 불쌍하고 불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이루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심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보시고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국률이에요. 국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불쌍한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고자 죄를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루터 같이 정말 내 모든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몸을 막 그냥 고통의 압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가 씻어지던가요? 뭐 새벽 예배를 하고 뭘 해도 이게 씻어지던가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생명, 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막 몸부림치는 영혼들 있죠. 저와 여러분 같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이 피로 너희들은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쳐봤냐는 거예요. 이 죄악과 세상의 끊임없는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해 이겨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궁일이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영생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생명을 구하는 자만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찌할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보며 하나님은 아파하신 거예요. 아우, 저거 도저히 저 사망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간의 몸으로 가서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라헬의 생명은요, 온갖 고통과 아픔 속에, 수치와 모멸감 속에 드디어 비로소 생명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라헬은 꽃길만 열리는 거예요. 이후에 베냐민이 낳죠.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혈육적 장자는 루벤이에요. 혈육적 장자는 루벤이라고요. 그런데 실제적 장자는 누굽니까? 야곱의 실제적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도 여러분 12지파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생명을 알았던 라헬이에요.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은요, 심판하려고 징계하려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후하게 상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다 다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려고 징계하려고 기억하고 생각하신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있으면 좀 이렇게 찾으셔서 연락 좀 주세요. 있어도 몇 개는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말은 성경에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고 기억하시는 거지, 징계하시고자 또 심판하시고자 그 사람을, 그 죄인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또 징계하시려고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기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는요, 한 영혼이라도 심판과 또 징계하기 위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아직 회개의 문 열리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그 죄에 대해 회개만 하면, 영생의 기쁨만 알면,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알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라헬도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생각하신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복 주시기 위해, 축복해 주시기에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우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시고 끊임없이 정말 땀이 나도록, 정말 피가 나도록 싸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끝내주는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